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려 보면 가문의 원수였던 남자와 여자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흥미롭게도 재미있게도 공감하면서도 이렇게 보았을 텐데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리 줄리엣이 예쁘더라도 줄리엣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로미오가 아무리 열정이 넘치더라 하더라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받쳐주는 그런 줄리엣이 없으면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이루게 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13년도에 영국의 한 화가가 그린 그림 전시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되게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개, 강아지, 독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강아지를, 개를 그리게 된 그런 동기와 그 작가의 일대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존 돌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늦둥이처럼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10살이 되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분한테.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분이 이 돌런한테 이야기하기를, 존,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들어보니까,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할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실은 누나가 너의 엄마고, 너도 아마 한두 번 본 적 있을 거다. 누나 옛날 남자친구가 네 아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죠. 10살이니까 할아버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존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방황했고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정서불안에 소아 비만이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맞고 이러다 보니까 손대면 안 될 것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도 하게 되고, 술도 하게 되고, 범죄도 하게 되고, 소년원을 들락날락 하게 되고, 20대에는 도둑질하다가 다쳐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대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가족이 참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가 넌 어차피 우리 가족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날로 이분이 그때는 아이가 아니었고 20대 청년이었던 이 존 돌런이 집을 나와버렸대요. 집을 나와서 노숙인 생활을 하는데 더 삶이 망가지죠. 마약 중독자로, 거리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데, 그날도 그냥 구걸하면서 그냥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나요. 버려진 주인 없는 강아지 한 마리를. 그리고 집 없는 그가 이제 집 없는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개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런던에는 주로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대요. 구걸하는 분들이 이제 혼자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개를 갖다 놓고 같이 이제 구걸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개가 있으면 또 이게 좀 많이 나온다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개랑 같이 있으면 깡통에다가 동전이라도 몇 개 더 던져준답니다. 그런데 이 존이 개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개가 사람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돈이 있던 없던 너무 좋아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냄새 난다고 해서 피하지도 않고, 진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렇게 대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개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대상처럼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구걸하다가 심심하잖아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존 돌런이 강아지, 이렇게 옆에 있는 강아지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 가슴 깊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매일매일 이 그림을 그리니까 이 솜씨가 나날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 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행인들이 가만히 보다가 그 그림을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어에 도움이 되잖아요. 또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지켜보던 한 신사가 어느 날 이렇게 오더니 이 그림들을 좀 모아서 전시회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영국의 신사가 유명 갤러리의 큐레이터였대요. 전시회를 주관하고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큐레이터가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다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가 있다. 뭐 어떤 감이, 이런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다. 그래가지고 발표회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세계 각국의 전시회를 돌면서 유명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개와 사람의 사랑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심지어 그것이 미물처럼 보이더라도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절망과도 같은 길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의 시너지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져올 건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눌려있고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차마 할 수 없죠. 분명히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랑해 주는 사람을 서로 알아서 불꽃 같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마음, 이 상태에 우리의 사랑은 정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를 넘어서고 돌파하는 에너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서 한 구절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식었다면 왜 그런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여러 설명하면서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겠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겠죠. 성경은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과 가깝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우리라는 것을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그냥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가지 다 질문해 봐야겠죠. 첫 번째,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면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불법을 행하고 혹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옳다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러면 열정적이고 뜨겁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느껴지지? 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내가 불법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그곳에 임하실 수가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주인이 되실 수 없으시잖아요. 제 주위에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뭐 큰일 날 일이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해도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선생님들께 학교에 인사하러 가면 바카스 가져가거나 당시에는 비타 500이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PPL 아닙니다. 이제 음료수라도 이렇게 한 박스 사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음료수만 사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랑도 그 안에 이제 같이 이렇게 넣잖아요. 뭐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갔을 때 선생님 뭐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기는 시간도 없고 서로 또 여러 갖춰야 될 게 있으니까 딱 그만큼만 이제 이렇게 넣어서 봉투를 이렇게 줬는데 그게 이제 관행이 되어 버려서 그런 일이 이제 막 일어나고 그래서 본인이 어렸을 때에는 선생님 찾아가면 당연히 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뇌물이란 말로 부르기도 한다. 그것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을 때에는 참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선생님 찾아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되는 영역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이거 불법인지를 잘 몰라.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내가 사랑에 식었다면 내가 어떤 불법 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식은 건 아니야? 질문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식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더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에 대한 말입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곧 성경에 나와 있는 잡다한 그리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욥이 구원받았을 때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사랑하는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런 일이 있으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만 참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되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롯도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여러 고통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들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건 죄인가 죄이지 않은가 그 선을 가만 넘어가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졸이게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부모 자녀 사이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엄청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엄청 방황해요.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죠? 부모들은 거의 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기 정말 난리가 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얘가 그런 걸 몰라. 그리고 오히려 더 방황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모든 부모들이 세상의 끝을 경험해요. 너무 힘들죠. 어떻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집 나간 자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불의를 접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식어진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돌이켜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그 단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불법을 행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느슨하게 해요. 처음부터 부시지는 않습니다. 느슨하게 해요. 그리고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점점 더 넓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진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순간적으로 훅 넘어갈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아내를 제일 사랑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그 여자분을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만나는 자매를 세 번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내를 제일 사랑해요. 제일 사랑한다. 제일 사랑한다. 제일 사랑해. 두 번째,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를 두 번째로 사랑해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헬스클럽에 다니는 그 사람을 세 번째로 사랑해. 그리고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등산 모임에서 만나는 자매를 네 번째로 좋아해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만족해서 내가 첫 번째 사랑받는 거야. 그럼 나 1등이야? 그리고 좋아할 자매가 있다면 일단 상 줘야죠. 일단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걸 입장을 바꿔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남자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 있어서 남편을 제일 사랑해. 끔찍히 사랑해. 정말 엄청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 그런데 그 요리 학원에서 만난 그분을 두 번째로 사랑해. 하지만 죽을 만큼 사랑하진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과 한 가지.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거 하나,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만을 사랑하죠. 그게 무슨 오보도 아니고 배타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은 등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주면 10,000원어치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등가,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등가죠? 뭐가 똑같은 가격이죠?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게 등가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등가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한, 인생을 다한 사랑의 대가는 그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한, 인생을 다한 사랑과 신뢰로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참 불공정 거래에 아주 익숙해요. 사랑을 점검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냥 우선순위 첫 번째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면 크게 오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네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앞서서 불법이 성할 때, 불법이 행해질 때 우리가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막연하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주목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이제 보통 분들이 뭐부터 지킬까요?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아는 것부터 지키면 됩니다. 뭐 엄청나게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내 마음에 생각나고 내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바로 그것부터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두께를 가지고 그 개수를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경 모두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재정 앞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움찔되는 바로 그것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찔하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1% 따닥 걸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한 번 다시 고쳐 고민하게 되는 바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되도록 하기 원하세요.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계명은 당연히 성경 말씀에 있는 전부 다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그 성경에 있는 전부 다로서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날마다 한두 개일 수 있어요. 그것의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고 있느냐에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켜지는 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지키고 있는 한 그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너무 가치 있고 그분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검증받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요. 제가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가정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답니다. 이것 자체도 너무 아프죠. 그런데 죽은 남편이 가해자로 몰려서요. 이게 두 번째로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있는 가족을 전부 다 이제 피해 보상금으로 다 이제 물어줘야 되고 이제 아내와 3학년, 1학년 초등학교 두 아이가 길거리로 거의 쫓겨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세 번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신히 이제 집을 간신히 얻었는데 거의 뭐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뭐 이분 표현에는 헛간 같은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일단 집이 아닌 정도의 어떤 것을 얻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뭐 이 자매가 3학년, 1학년이면 보통은 사실 일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초등학생 2명을 뒷바라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직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떤 특수한 뭐 가르치는 거, 특수한 뭐 이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 3학년 아이들 둘 두고 가르치는 건 참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첫 번째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학교 급식 뛰고 급식 알바, 세 번째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대요. 근데 그렇게 3잡을 뛰어야 세 가지 일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때레댕 생기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한 가지 특별한 축복은 뭐였냐면 그래도 애가 큰아들이 자연히 집안일을 돌보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 몫이었는데 근데 정말 다행히 축복은 뭐냐면 이 마지가 엄마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축복이죠. 어느 날 엄마가 냄비에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써놓았대요. 영호야, 이름 영호였나 봐요.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간단한 레시피, 애가 좀 할 수 있는 콩자반 만드는 법을 이렇게 딱 남기고 갔어요. 그날 하루 종일 엄마가 진짜 노동에 지쳐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엄마가 오늘 그날은 나 진짜 오늘은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수면제를 사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밤늦게. 애들은 자고 있네요. 애들을 물끄러미 보니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애들을 보는데 그 첫째 아이 큰아들 머리맡에 엄마에게 이런 이제 메모가 하나 남아있더래요. 엄마에게. 그래서 이게 봤대요. 애가 이제 엄마한테 삐뚤빼뚤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이렇게 메모가 이렇게 들어요. 그날 그 엄마가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엄마가 엄마 말 잘 듣겠다. 열심히 살겠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 편지 한 방에 수면제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저녁에 아들이 만든 그 짠 콩자반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었던 그 콩자반을 눈물이 범벅이는 채 다 먹었다고. 맛있게 다 먹었다고. 그거 혼자서. 누군가의 순종이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아요? 누군가의 순종이 그 순종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새기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된 것인지 알아요? 에이 말이나 지키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놀라운 헌신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겠지만 그래서 부담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읽어요. 읽은 만큼만 순종하면 돼요. 읽은 만큼만.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만큼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거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 엄마처럼 그걸 정말 생명과도 바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지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콩자반 삶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뭐 잘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다 감당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전체를 이제 마지막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반응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불행히도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준엄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혼자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질문해 보세요. 우리 너무 불공정 거래에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조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걸 얻으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꼭 무슨 물품을 거래하는 것 말고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에게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시간을 배려하고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드린 것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행복한 삶이라고 살아요. 남편은, 아내는 한쪽에서 순종하느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불공정 거래에 너무 익숙해요. 그냥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하고 있나? 아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남편이 나를 이만큼 배려해주면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도 똑같이 질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나는? 이라고 대답했을 때 이거 완전 불공정 거래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많이 사랑하는데 아내가 쌀쌀 맞으면 남편은 거의 죽어가고요. 거꾸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다시 이거 지금 잘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 낳으신 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여러분,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시니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고요.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오늘 저 사실 사랑 시리즈에 있어서 전체 제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도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임마야, 네 어떻게 살래라고 이게 물어보시는데 이 15절 말씀은 첫 번째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세 번 총 물으시거든요. 15절, 16절, 17절에 각각 나오는데 15절 말씀은 처음 물으시는 질문에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뭐가 특별하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없거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독특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해도 맞아요. 저도 이걸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어떤 제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독일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을, 제가 한국말을 잘 못했거든요. 독일어 성경이랑 영어 성경을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다르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헬라어를 쭉 길게 읽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머리 쥐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킹 제임스 버전, NIV, 여러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 비슷한 성경의 해석을 갖고 있는 NLT라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New Living Translation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히라보 성경이 해석이 되냐면요, 이렇게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죠. 이 사람들보다,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 자식들보다,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어떤 질문이 되냐면 NLT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Do you love me?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해석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do? 라고 나왔어요. 이 do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more than these others love me 이렇게 생략된 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헬라어 성경도 똑같아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돼요.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막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냐? 왜 똑같이 두 개가 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사랑은 능력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듯이 넘어서게 하실 거예요. 이미 사랑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니까 당연히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고.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그 질문에 우리도 대답하면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do?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날마다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과 능력에 그 넘어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당연하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뭐 머리를 고민하고 이게 뭐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도 좋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